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과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계속되는 12번의 강의 중에 오늘 7번째 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절 하나를 고른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원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무슨 원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사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영원히 죽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므로 모두가 다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어 죽는다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생명과 삶의 원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에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 그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범죄, 그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음으로 모두 다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면 그분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한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왜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로 묘사했을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상과 뜻이 무엇인지 명백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품성과 뜻이 하나의 형체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때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철저하고 완벽한 겸손과 희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보좌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와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무화적인 사랑을 깨우쳐주는 소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운명하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소리에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깊은 뜻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친히 갚으시기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하게 되는 이 오묘하고 신비한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판사가 재판을 하기 위하여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한 죄수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죄과를 심리하기 위해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판사는 그 죄수가 바로 자기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늘 비행을 저지르며 또 부모의 속을 태우던 그 아들이 결국 죄인이 되어 재판정에까지 끌려 나온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부자 관계가 아니라 죄수와 판사의 관계이고 그 사이에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판사는 아들의 죄과를 그 아버지의 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겁니다. 이 아들의 죄과는 매우 무거운 것이어서 결국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아들은 그 벌금을 납부하기까지 죄인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형무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판사복을 벗고 아들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판사와 죄수 사이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판사와 죄수 사이에는 법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비리를 저질러도 아들은 아들이고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1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벌금을 지불한 순간 아들은 법적으로 무죄가 된 겁니다. 아들은 여전히 죄된 습성과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그의 벌금을 지불함으로 더 이상 죄인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다음의 성경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희망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 이전에 죽었던 몇 사람을 살려주심으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명적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유한한 인간들의 세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딸을 살리셔서 일으키셨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또 한 번은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상여에 실려 무덤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지구상에는 놀랍고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영생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